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거든요. 이 목이 조금 코로나 검사는 어제 저녁에 했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이게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다가 점심 조금 지나니까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거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냥 세우신다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교회로 삼기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피의 값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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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코카콜라 사장은 몸에 무슨 코카콜라가 흘러요. 무슨 죽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굳건할 것 같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도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매가리가 없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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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진하게 얘기하고요. 오늘은 그 직전의 내용들을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추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실천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이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포기하시면서 십자가를 보이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추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사람들 귀걸이가 아니라, 목걸이가 아니라, 교회 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포기의 상징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상징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보이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찾아봤거든요.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아봤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면 이럴 거야. 근데 정말 마땅한 그림이 없어요. 성경적인 그림이 없어요. 꼭 여기에 계신 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단들이 그린 하나님의 교회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단 걸 갖다 써요? 우리 거 갖다 쓰면 내가 신고해야 될 건데. 아무튼 이 장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그림 계속 띄워주시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밑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아서 레드 카펫처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이 장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다음 장면. 이것도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 그림 한 장면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데 비슷하긴 해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 저기 뒤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앞에는 없지만 흔들고 있는데 저 장면, 저기 나귀 새끼를 탔는데 나귀 엄마를 타고 있어요. 봐봐, 그림 이상해요. 이게 꼬치꼬치한다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 지금 이 중요한 장면 말씀에 앞장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희가 12장을 봤는데 12장 앞장이 몇 장이죠? 11장이죠.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다들 왜 이래요 지금 분위기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 그가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펼쳐집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 완전히 거의 죽기 직전에 말기 환자를 살렸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막 그런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시체 썩은 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무덤에 있은 지 3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한번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 큰 목소리로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붕대를 동여맨 채 그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나사로를 살린 그 위대한 예수님 입지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어요.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다 합니다. 소문이 막 땅끝까지 펼쳐질 상황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나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이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기적.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인기의 절정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 옷에 한번 손 대려고, 예수님 손 한번 붙잡아 보려고, 예수님 지나갈 때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손 붙잡고 막 안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붙잡으면서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칭찬받아 보려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연예인 팬사인회 가서 그 연예인 앞에서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사람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그분이랑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인기 절정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펼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흙땅을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 땅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으로 꾸미는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 손에 흔들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잘 보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호산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기억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호시아와 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는 구원을 얘기하고요, 나는 간청의 감탄사를 얘기해요. 이게 합쳐져요. 호시아나, 이 뜻이에요. 호시아나. 뭐냐면 문자 그대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모시면서 예수여 구원자여 왕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저희 주일이 4월 13일이 돌아오는 주일이죠. 이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날 이 행사가, 바로 이 행사가 종려주일날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날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돼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예배 장면 아닙니까? 너무 멋진 장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맞지 않은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막 지금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막 환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먹먹한 표정으로, 화난 표정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환한 표정이 아니라 묵직하고 먹먹한 표정으로 거기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지금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를 한번 봐주세요. 없어서 이 만화 갖고 온 거예요. 누가 좀 그려주세요. 챗GPT가 있었는데, 그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그 장면과 이 장면의 차이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예수님 표정,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표정이 비슷비슷한데요. 네, 표정도 그래요. 네? 아까 한 장면은 아예 나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걸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예수님 책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성경책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장면에 특이한 장면 하나가, 이게 맞아, 이 그림이 맞는데 이 그림이 너무 만화같이 돼 있어서 좀 어설프지만 이 그림이 맞아 볼래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죠? 뭘까요? 10초만. 19. 안장. 아까도 깔려 있던 것 같은데 안장. 풀 흔들고 있다. 아까 뒤에 흔들고 있었어요. 걔네들. 그분들 흔들고 계셨어요. 아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혼자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 왕들이 지금 입성하게 되면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황금 마차나 왕의 힘의 상징과 승리의 상징인 크고 멋진 흰색 말,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크고 큰 왕이 또 황금 마차를 타고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위엄 앞에 모두가 엎드립니다. 감히 두 눈 뜨고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조선시대 왕들 지나가면 왕들이 눈 뜨고 못 보잖아요. 다 눈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왕이 지나가면.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그 권세로 행차하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입성하는 장면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흔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웃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우스운 장면인데, 건장한 청년이 어린 나귀에 올라탔어요.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가 얼마나 냈을까요? 어린 나귀면 이 정도? 나귀 새끼니까 이 정도? 어떻게 됐을까요? 발이요. 질질 끌렸을 겁니다. 바닥에 닿았을 거예요. 발이 질질 끌리며 어린 나귀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등에 뭔가를 업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를 업고 행차한다? 뒤뚱거리며 넘어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가끔 아빠들이 자신의 자전거를 뺏어 타는 장면이 나와요. 저기 이게 안양천이래. 여기 천 같은 데 가보면 아빠들이 요만한 자전거 타고 하는 이상한 장면 있잖아요.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흰색 말을 못 구하셨을까요? 황금 마차 못 구하셨을까요? 그 유명한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말만 하면 누군가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사로한테 가져오라면 될 텐데,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 예수님은 위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겸손하고
없는 모습으로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존심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낮추고 겸손하고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두의 환희와 인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없이 여기셨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 중의 왕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연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제발 여기 십자가에서만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그분의 삶 전부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철저히 내려가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 삶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이토록 낮추신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저토록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살아가신, 남들이 자신을 보면서, 아니 그 당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비웃었을 그 모습, 왜 그렇게 사셨나 봤더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의 삶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는요 순종이었어요. 아멘. 무슨 목표나 비전이 아니라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십자가를 우리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건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나는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하면서 이상한 꿈을 꾸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토록 낮추신 이유는 뭔가? 자신이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겸손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온 왕이다. 세상의 왕들은 이런 행차 속에 아마 보디가드나 경비를 삼엄하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남들에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보디가드가 없었어요. 세상의 왕들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일반 백성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나 세리나 창녀나 문제 있는 자들이나 그 누구든 와라. 누구든 내 앞으로 와. 겸손의 왕이 이 모습이에요.
위대한 왕이면 못 다가가는데 겸손의 왕이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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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온 세상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 와. 아멘. 아무나 와. 아무리 가난한 영혼이라도,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아무리 다친 사람이라도, 다가가기 힘든 모든 사람 다 와. 내가 만나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이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 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에는요, 지금 제자 훈련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길 원해요? 낮아지길 원해요? 낮아지길 원한다고요? 높아지길 원해요? 낮아지길 원해요? 솔직하게요. 가지길 원해요? 없길 원해요? 왕이 되길 원해요? 종이 되길 원해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막 되게 잘 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그분은 더 낮아져서 다 품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끊임없는 그 본성에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들은 말인지 하나님 주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됐다라는 건 교만입니다. 나 예수님이 됐어, 나 예수님 같아,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닮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다. 여러분, 교만할수록, 높아지려고 할수록, 가지려고 할수록, 내가 누리려고 할수록 신기하게 죄악이 더 저질러집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남들을 품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 더 많이 묵상하기를 도전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미가서 6장 8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자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두 번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좀 입장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찬양하는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와, 예수님 오셨대. 그 예수님 오셨대. 심지어 당시에 이 시기가 유월절이란 절기를 보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반기러 나왔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명절입니다. 명절과도 같은 분위기에 와 예수님 오셨대 막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왜 오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명절 분위기라니까요. 6월절이에요. 절기니까 명절 분위기예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표정이 왜 의미심장한 표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예수님이네, 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이에요. 그럼 봐봐요. 신앙생활할 때 나와 하나님과 입장 차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각자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각자의 바램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다 봤더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 이제까지 예수님이 펼치실 수 없는 이적과 표적,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 오신대.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부와 명예와 존귀를 회복시키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줄 거야. 가난으로부터 구원시켜 줄 거야. 오늘 우리로 조금 더 해석해 보죠. 인생에서 구원해 줄 거야. 날 성공시켜 줄 거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취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나의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실 거야. 나의 관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역전시켜 주실 거야. 각자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은 입장이 달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과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습은 입장 차이를 반드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어야 될 그 모습 뭐예요? 구원, 참된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참된 구원. 아멘. 예수님 그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의 이 땅의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 죄와 사망의 그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아멘. 취업 말고 질병 말고 나의 우울함 말고 나의 문제 말고 나의 사건 말고 관계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멘. 우리가 그 포인트를 늘 놓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사순절 기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낼 때까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내 중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예수님 오신 그 이유가 뭔지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 예수 띄워주세요. 아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왜 탄생하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포인트가 본질이고 핵심인데 본질과 핵심은 놓치고 겉다리 것들만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는 거예요. 이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것 때문에 입성하신 왕이신데 여러분, 그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날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하나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환희 속에서 큰 문제,
여러분, 그 환희와 찬양의 그 호산나를 외쳤던 입성의 상황에서 여러분 단 5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요? 며칠? 5일. 다 며칠? 5일. 5일이 딱 지나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자,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는데 잘 보세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그들이 외치던 환호는요, 곧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의 환희의 손길은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 됩니다. 그들의 찬양 호산나는 죽어라 라는 저주로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그들이 외치던 환호는요, 곧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로 바뀝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막 환희의 손길, 근데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 단 5일 만에 그렇게 환호하고 뒤뜨던 그 찬양과 예배가 5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 호산나가 죽어라의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5일 만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는데 5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지라도 5일 만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장 차이를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지 모릅니다.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의미심장한 그 얼굴 왜일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 표정이. 진짜 5일 뒤에, 여러분 5일 뒤에 이 모습을, 이 환희하고 있는, 여러분 환희하고 있어요. 그 모습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5일 뒤의 모습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예수님. 5일만 지나도, 아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예배 끝나고 5시간만 지나도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집에 가서 5시간 만에 밤늦게 집에 가서 이상한 짓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 예수님 아신단 말입니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을 텐데, 이렇게 속 뒤집어질 일을 아셨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묵묵히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도 묵묵히 계속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이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5시간만 지나고 5일만 지나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텐데, 그런 우리인 걸 아실 텐데, 예수님은 그날도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4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목요일쯤에, 바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요일 날 우리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족식 사건인데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성찬식 얘기는 못하지만 세족식까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 방금 전에 종료주일을 얘기했고, 그렇게 4일이 지난 시점 성모교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바로 성만찬과 세족식의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내 한 저택, 아마 좋은 집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다락방이 워낙 컸으니까 그런 저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큰 다락방에서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만찬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일렬로 섰겠어요. 그림에나 일렬로 섰겠죠. 아마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상황에, 그냥이 아니라 시작전이 아니라 저녁을 잡수시던 상황에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 수건을 끼고 그리고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발만 닦은 게 아니라 발을 닦고 수건으로 그들의 다리를, 물기를 다 닦아줬어요. 이게 세족식이죠. 여러분,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씨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글씨로 읽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다리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자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그들 다리를 한 명씩 총 몇 명, 12명 다 닦아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의 근동의 지역에,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어서 워낙 먼지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양말을 신거나, 우리는 지금 신발이 있으면 이렇게 덥잖아요. 신발이 대부분 덥잖아요. 샌들 안 신으면 덥잖아요. 이렇게 덮여 있는 신발을 신을 텐데, 이 워낙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신발 안에 모래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샌들을 많이 신었습니다. 그 당시에 샌들을 많이 신었어요. 샌들을 많이 신고 돌아다니니 먼지가 다리에 많이 묻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꼭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씻지 않은 건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식사 자리 전이나, 그리고 잠자기 전이나,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 외출 이후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손님에게,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손님에게 물을 떠다 주고 발을 닦도록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무례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보면 식사 중이었어요. 아무도 발을 닦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례함 속에 누구도 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해요. 당시 유대사의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누가 한다고요? 종. 또한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건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집의 종들이 하는 게 맞고, 아니면 거기에 있던 제자들 12명 중에 제일 어린 인간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구도 먼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섬김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섬김의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겸손의 낮아짐의 끝자락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종이 될 거야. 나는 가장 낮아질 거야. 이걸 보이시는 거였어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항상 먼저 사랑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항상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요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알아요? 나는 왜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지?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이 못 알아주지? 난 했는데 왜 쟤는 안 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안 하는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저봐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제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될 때마다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구나, 네가 먼저 희생해. 이 얘기를 제가 이 한 주 동안,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주까지 몇 분의 이렇게 신방하는 동안, 상담하고 신방하는 동안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근데 기도하면 네가 치래요. 너가 먼저 사랑해, 너가 먼저 희생해, 너가 먼저 섬겨. 이게 미칠 일이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왜 쟤는 안 해? 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낮아져서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하실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죠. 속 뒤집어질 얘기. 예수님 속 뒤집어질 얘기 하나. 예수님이 지금 다리를 닦고 계시잖아요. 누구의 다리? 제자들의 다리. 여러분,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곧 배반할 다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다리입니다. 예수님을 욕할 다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다리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묵묵히 그 발을 닦으시고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 지금 저는 12장과 13장 뒷부분과 앞부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짧게나마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도 다 하시면서 속 뒤집어지실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들이 5일만 지나면 배반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다리를 닫고 그들이 단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할 다리일 텐데, 그들의 다리를 닫고 계십니다. 묵묵히 그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든 말든, 저들이 그러든 말든 개의치 않으시고 걸어가십니다. 다 하셨어요.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발을 닦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젠가 제자들이 기억할 걸 아셨어요. 너희들, 내가 오늘 이걸 보여줄 거야. 곧 너희들이 몇 시간만 지나면 나를 부인하겠지만 나를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묵상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십자가를 살아가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아멘.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겉만이 아니라 속으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계속 떠올랐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여러분 이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우리의 고백이 더 낮고 더 낮도록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누가 가셨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고백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예수가 계십니다. 높아지려고 한 곳에 예수가 계신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신이 그랬듯, 예수가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대요. 어디 계시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함께 하세요.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묵묵히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오늘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 십자가의 피가 어디에 흘러가는가? 가장 낮은 곳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할 때 십자가가 안 느껴지는 건 지금 심각한 거라 그랬어요. 심각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부셔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더 많이 깨지고 부셔져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질 거예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룬 자리가 아니라, 성취한 자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잠깐만요. 우리 말씀 5절에 이제 안 쉬고 읽을 텐데 5절에 보래.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그분이 사셨는지 그 마음을 배우고 가져라.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그 마음, 우리 방금 전에 말씀에서 짧은 본문의 12장 마지막과 13장 초반에 그 말씀으로 봤어요. 그 마음을 가져라. 그게 뭔지 봅시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의 삶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아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우리 청년교회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높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아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어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의 끝자락에 서 있어라.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이제 읽을 텐데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반주팀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한번 더 선포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날마다 따라오래요. 날마다 따라오래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딱 이 말씀,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 따라와. 날마다 따라오래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 어디라고요? 가장 낮은 곳이래요. 십자가 지는 게 어디라? 가장 낮은 곳이래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 어디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결단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삶은 말로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는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낮추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한 가지 이 내용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낮추는 게 뭘지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여기에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래 흔들려. 바람에 흔들려. 기도가 잘 안 돼. 옛날만치 안 해. 자,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답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묵상인데, 잘 봐요.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키가 커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산에 올라가 봐요. 높아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있었어요.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나 봐봐요. 지금 내 신앙이 왜 수련회용이고 선교용인지 봐봐요. 지금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흔들려요? 난 낳고 싶지 않거든. 높아지고 싶거든. 성공하고 싶거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왜?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도 더 원해.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원해. 그러니까 계속 막 원하니까 막 이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안 흔들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람에 흔들리는, 높아질수록 더 흔들려. 여기 올라갈수록 간당간당할수록 더 흔들리는 거예요. 잘 봐요. 안 흔들리는 건 이겁니다. 안 흔들린 건 이거예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왜 흔들리나 봤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여러분, 말씀은 다 나오죠. 인터넷 치면, 유튜브 틀면 다 나오죠. 근데 기도는 안 나오거든. 귀만 고급이 되고 기도는 저급화된 거야. 봐봐요. 기도 안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1년에 제일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말씀 그렇게 기똥차게 듣지만 무릎 꿇질 않는 거예요.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굴복하고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 죄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목사님, 그럼 나는 뭐가 있나요? 네 안에 예수가 있어.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거면 되잖아요. 그렇게 첫사랑 그렇게 만났잖아요. 수련회든 선교든 그 예수님 만나서 그것 때문에 안 흔들렸는데 어느 순간 꿈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나 봤어요? 본인 계획이 안 되니까 흔들리더라고. 왜 넘어지나 봤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나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아지기를 습관화된 사람은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항상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으로 밑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낮아져야 제일 낮아져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는 그 무릎을 꺾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무슨 고난주간에 회복하고 부활절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나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내일 기도해. 피곤하잖아.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은 피곤하셨는데, 예수님은 수없는 배반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조롱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셨는데, 기억하십시오. 묵묵히 그날도 걸어갑니다. 오늘날로 묵묵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마도 우리를 기다리며 기도하실지 몰라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다 내려놓으면 나는 완전히 없는 것 같은데 예수가 전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도 말만 떠들고 있어요. 목사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전부 되는 거. 우리 이거 하자고. 이거 뭘 우리가 뭘 구합니까? 조금 잘 살았어. 한 20년? 10년? 돈 좀 있었어. 근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의 때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삶은 30년 뒤, 여기 아마 60년 뒤, 70년 뒤에 다 없잖아요. 우리 다 천국에 있겠죠. 7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싸질머지고 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 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초대하신 예수님, 뭐 섬기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자가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시자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그냥 아들 빨리 와. 나 거기 있으니까 우리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